오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여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회개와 화해 그리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원래 부자였는데 어느 날 고난이 찾아왔고 돈과 재물을 다 잃게 됐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들과 딸도 다 잃었고 믿었던 아내마저 자신을 욕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몸은 상할 대로 상해서 온 몸에 종기가 난 까닭에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고통이었지요. 하지만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사람들의 왜곡된 시선이었습니다. 망한 것을 구경하는 거죠. 위로하는 척하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위해주는 척하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특히 친구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욥을 향해서 잘못이 있어서 고난이 임한 것이라고 단정했고 빨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은 답답했고 기댈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렀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셨죠. 그리고 욥이 보인 문제, 자기 의에 대한 고집과 통제의 욕구들에 대해서 지적하신 후에 오늘 마지막 42장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럼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본문 통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하고 그 영혼이 회복됩니다. 사실 고난이 오래 지속되면서 욥도 그 믿음이 메말라갔어요.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죠.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욥의 믿음도 바닥을 다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쭉 읽어보면 욥이 겪는 마음의 고통이 길고 장황하게 묘사되지요. 그는 심지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절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거칠게 탄원하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도래하자 하나님은 많은 질문을 던지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이를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이 부질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욥은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4절 5절 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그가 고난 중에 자기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규정하고 감히 원망했던 일들을 이제 기억하며 회개한다는 거예요. 곧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그의 영혼은 다시 온전해지고 믿음은 질서가 잡히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 영혼은 회복될까요? 진리와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이제는 회개로 말미암아 영혼의 얼룩이 지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신비에 쓰고 신비에 있던 죄와 정욕은 회개하며 깨끗하게 지워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영혼이 온전해지고 소생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이 참된 회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하나님을 만난 후 두 번째, 화해를 주선하세요. 욥이 회개한 후에 이제 하나님은 화해하게 하십니다. 그를 위해 특별히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에게도 임재하시죠. 그리고 그를 노여워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욥에게 했던 그들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욥을 진심으로 위로하지 않았고 욥과 논쟁하며 훈계하고 정죄하면서 하나님을 함부로 규정했습니다. 마치 심판자가 된 것처럼 자신들은 무죄한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말이 교리로서는 인정할 수 있어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은 그 속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정죄와 상처만이 가득했어요. 이 하나님은 그 친구들에게 회개할 것을 주문하시고 특히 욥에게 용서받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7절,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자, 용서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들은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해서 욥을 찾아가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욥과 함께 번제를 드린 후에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곧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용서하며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화해를 주선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화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화목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예배를 앞두고 감정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예배는 화목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임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며 화해와 화목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욥의 회개와 화해 이후 욥의 삶은 회복으로 이어져요. 영적인 회개, 관계 회복으로 이미 욥의 마음은 평안해졌고 뒤이어서 하나님은 돌보시는 은혜, 화해의 축복으로 가득 부어주셨습니다.
10절이에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은혜의 법칙이 잘 보이죠? 용서하고 사랑하며 기도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고 물질이 회복되었으며 그의 말년은 이제 축복으로 가득 넘치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그래서 욥이 이전에 누리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가 오래 지속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욥이 고난의 대명사지만 욥에게 고난의 기간이 길었을까요? 아니면 은혜의 기간이 길었을까요? 비교할 수 없죠. 은혜의 기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넘을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더 깊고 넓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30편에서 강조하지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에요. 고난이 잠깐 힘들고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그것을 믿음 가지고 참아내고 이겨낼 때 하나님은 그 삶을 지키시고 은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지요. 그래서 바라기는 욥의 결말이 우리의 결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지나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평강이 하늘까지 이어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의 광풍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견뎌가게 하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입술로 죄짓지 않게 하시고 통제의 욕구로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며 신실하게 믿음의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은 임재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은혜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고난보다 은혜의 기간이 훨씬 길며 결국 천국으로 이어진 영생의 복을 받을 줄로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렇게 욥기를 모두 마칩니다. 욥기를 통해서 인생을 더 깊이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